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고 찾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려 동생을 찾기도 하고요. 또 훈육을 위해 자녀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마음을 나누기 위해 친구를 부르기도 하고요. 또 기쁜 일을 함께 누리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 함께 나눈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두 분도 아니요, 세 분도 아니요, 10분도 아니요, 단 한 분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를 콕 집어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부르심, 곧 옛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에게 꼭 지켜야 할 4가지 명령을 아주 간절하고 또 단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이 명령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야 하는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것들을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디모데야,
해로운 욕심에서 멀리 도망쳐라. 해로운 욕심, 부하려는 마음,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리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피하라. 그곳에서 멀리 도망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쉽게 물들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단지 탐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하고요. 그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멀리 도망쳐야 합니다. 가까이 두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번째로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느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명령을 원어의 의미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개최하신 선한 경기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영적 경기를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경기에 참여하라 명령합니다. 네 번째로 어떠한 명령을 하고 있느냐? 영생을 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꼭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생을 꼭 붙잡으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영생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 영생을 붙잡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영생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영생을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영생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될까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헛된 것을 쥐려다 영생을 놓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영생을 꼭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곳에 놓지 아니하고 두 손으로 꼭 붙잡으라라는 명령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의 명령을 하면서 이 명령을 매우 간절하면서도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단둘이 우리들의 개인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하는 명령. 즉, 이 명령은 나 바울이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는 명령이다 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키라라는 단어를 모두 수식하는 문장들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하나의 문장입니다. 즉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문장을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니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축복받은 분이시며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주인 중의 주인이시니 너는 이 명령을 지키라. 오직 하나님만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빛에 거하시는 분이니 이 명령을 지키라.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분이며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 이 명령을 지키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오직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흠 없는 제물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경건하고 충성스럽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 유일한 통치자, 왕 중의 왕, 주인 중의 주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죽지 않으시는 분이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며 아무도 본 적 없고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며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생을 꼭 붙잡읍시다.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경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하려는 마음,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리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리 도망치는 것. 선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꼭 붙잡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경기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해 달려나아가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향해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길을 따라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 완주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옛삶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상봉교회 계획과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유일한 통치자이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